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한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그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할렐루야. 오늘은 사사기 19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레위인과 그의 첩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이방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입니다. 19장에서 사사기 저자는 기브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서쪽으로 약 6.4km 지점되는 그 땅 사람들의 가증한 행위, 범죄한 행위, 타락한 행위를 언급함으로써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정착 후에 얼마나 영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있는지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가나안 족속들의 신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 방식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는 영적 타락을 가져왔고 영적 타락은 도덕적 타락, 사회적 타락을 같이 동반했습니다. 영적 타락이 부도덕한 생활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이 레위인은 다른 사람과 행음하고 도망간 자신의 첩을 찾기 위해서 친정인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오늘 등장하는 주인공이 레위인인데 이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제사장 족속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족속들이 바로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들조차 첩을 두고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을 만큼 이 사회 자체가 심각한 타락의 직면에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1장 7절을 보면 여호와의 집에서 봉사하는 모든 레위인은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을 취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레위인이 이같이 첩을 두고 행음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 악한 일을 행했다라는 사실은 이 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나 전반적으로 타락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는 레위인이 취한 첩이 행음을 하고 도망갔다. 성도 여러분, 첩을 취한 것도 좀 부도덕하고 부적절한 일인데 아니 그 첩이 또 행음을 하고 집을 떠나 도망을 갔다. 집안이 엉망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행음했다라는 말은 자나라는 원어를 쓰는데 이 자나라는 단어는 창기와 같이 직업적인 음란 행위를 보여주는 것을 이 음란하다, 행음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한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히브리 원문에는 이
행음하다라는 말의 뒤에 무엇에 대항해서 이런 행음을 했다라는 전치사 알라이유라는 말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행음했다라는 말이 아마도 이 남편이 먼저 범죄하고 행음하니까 그에 대응하는 행음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편이 먼저 나가가지고 막 이런저런 저런 나쁜 짓을 하니까 첩이 에라 모르겠다. 네가 그렇게 사니 나도 그렇게 살겠다. 이렇게 집안이 풍비박산 나고 있는 것을 우리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문제입니까? 율법상으로 돌에 맞아 죽는 죄들이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사형당해야 할 죄들이 정해져 있는데, 이 죄 중에 살인죄가 있고 간음죄가 있고 부모를 치는 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죄들은 어떠한 제물로도 속할 수 없는 죄들입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간음죄를 지으면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문제가 어떻습니까? 이 첩의 문제가 공론화될 경우에 이 레위인도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레위인은 순수한 마음으로 첩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이 첩을 다시 데리고 와서 복수를 해야겠다. 아마 이런 계획으로 아마 첩을 찾아서 넉 달 동안이나 헤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오시오 이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친정에 첩이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인 하나와 나귀 2匹를 데리고 갑니다. 레위인의 장인이 만났습니다. 레위인을. 그래도 첩이라도 사위인데 이 딸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강권하여서 며칠 처가떡에 머물고 가라, 이렇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당시에 하루도 아니고 며칠 동안 집에 머물도록 권유하는 것은 대단한 예우입니다. 친절의 표시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루 이틀 지낼 수는 있겠지만 며칠 동안 거기서 지내고 밥을 먹고 잔치를 벌이고 한다는 것은 보통 대우가 아닌 것입니다. 레위인의 장인이 그를 떠나지 못하게 하고 연일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잔치를 벌입니까? 자기 딸을 생각해서, 자기 딸이 이런저런 죄를 짓고 왔는데 저거 돌아가면 돌에 맞아 죽을 게 뻔한데 그저 그냥 딸이 좀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며칠 동안을 강권하여 그 사위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비록 첩이 없지만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첩은 레위인의 첩이기 이전에 한 아버지의 딸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딸의 음행이 알려지게 되면 돌에 맞아 죽을 것인데 장인은 그저 자신의 딸이 잘 살기만을 바랬던 것입니다. 사위에게 자기 딸을 부탁하는 이 당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크게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사위가 자기 딸을 버리지 않고 잘 살아주기만을 바랬을 것입니다. 며칠 동안을 잔치를 하며 위로를 해줄 만큼 아버지, 그러니까 장인의 재력도 괜찮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사기 19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며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로 돌아가라 하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 핑계를 대서, 어떻게든 이유를 대서 사위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딸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계속 말합니다. 낮 동안 충분히 쉬라. 그리고 오후에 길을 떠나라.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베들레헴에서 레위인이 거주하는 에브라임 산지까지는 반나절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늦게 출발해도 충분히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낮에는 충분히 쉬고 머물고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우리 딸이랑 잘 관계를 회복해라.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복잡해집니다. 이것저것 여러 가지 복잡해집니다. 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복잡해집니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기준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마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 사사 말기의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각자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사회는 결코 좋은 사회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데 자유를 강조해가지고 야, 내 맘대로 살 거야, 내 뜻대로 살 거야. 사회가 얼마나 복잡해지겠습니까? 자유를 누려도 질서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지, 법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지, 그것을 떠나게 되면 남의 자유도 침해하게 되고 사회는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결국 그런 사회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 심각한 범죄라 여겼던 것들이 터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살인죄, 간음죄, 부모님을 치는 죄, 이게 왜 돌에 맞아 죽을 죄이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범죄요, 사회를 파괴하는 죄이기 때문에 심각한 죄로 규정을 했는데 기준이 무너져 버리니까 이런 심각한 범죄들이 우리 일상에서 막 튀어나오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서로 분노하고 서로 물고 서로 뜯는 일들이 우리 일상에서 벌어졌습니다. 결국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아예 아주 멸망에 가까이 지경에 이르는 심각한 피해를 입고 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침체는 결국 영적 타락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기 이전에 스스로 망하는 자멸의 길을 걷는 길이 바로 이 영적 타락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준 삼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거룩하게 선택된 레위인조차 범죄의 우두머리로 전락하는 그런 멸망의 길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단순히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이 공동체 전체가 붕괴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주시는 사명, 그 사명을 붙들고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일거리가 있다는 것,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 기준이 있고 말씀이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임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의 삶, 감사의 삶, 평안의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시온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 침체가 영적 타락을 가져오고 스스로 자멸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복잡했던 일들이 단순하게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이 인생이 복잡해지고 이 복잡한 인생이 멸망길로 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기준 삼아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는 사명자의 삶을 사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 your throne.